또 거룩한 주의 날 아침에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진친의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리라 믿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 감사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 실천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전반기를 지내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한 해를 보내고 전반기를 보내고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야 네가 감사한 게 없어? 잘 생각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하나하나 감사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뭐 환난과 풍파, 뭐 어려움과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만히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받은 복을 한번 세워 보아라. 그 받은 복을 세워 보면은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찬송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 하나님 정말 그것도 감사한 게 아니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도 감사하네요. 이것도 하나님 그때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것도 감사하네요. 누가 그래요. 가장 힘든 게 뭐냐 했더니 사람을 못 만나는 거래요. 지금 우리 4인까지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2인까지밖에 못 만나잖아요. 밤에는 그죠? 이 사람을 못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 막 우울증이 생기려고 그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 맞아. 참 사람을 만나서 그래도 먹는 즐거움 또 나누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뭐 교우들도 좀 돌아보고 신방도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니까 그랬는데 이 교회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안 돌아다니고 교회에 있을 시간이 많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교회에 있을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전반기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게 별로 없고 힘든 일들이 많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 지나간 것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이 후반전 이제 달려갈 때에 더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좀 답답하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전염 바이러스가 온 지도 이제 뭐 장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한 가운데 속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 중에 정말 감사할 것들이 없다, 정말 불평과 원망할 것들만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또 감사하는 것이 이게 성숙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박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감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들을 있지만은 특별히 하박국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드려야 될 감사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사에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조건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드리는 감사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제 본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말씀을 보면은 환난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 이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감사와는 좀 차원이 다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보다는 성숙한 감사고, 그 감사는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해야 될 감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지만 한 번 더 되새겨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16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청난 환난이 그에게 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하박국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환난을 하박국이 표현한 겁니다. 이 하박국이 예언한 시기의 유다 왕국은요, 국외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국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애굽이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멸망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흥 제국인 갈대아라든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왕국이 확장세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풍정등화 같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애굽을 의지하는 친애굽 정책을 썼는데, 친애굽 정책을 쓴 애굽이 망하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국내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왕도 악을 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을 예언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뼈가 썩고 몸이 떨리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하고 그것을 하박국은 우리에게 오는 환난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박국이 드리는 감사는 환난 날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는 고백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닥치고 있고 어려운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이 하박국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종 보면은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로는 감사를 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한 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악기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이런 환난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악기로 또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주는 이 감사, 이거는 시편에 있는
시편의 저자들이 많이 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했던 것들을 보면은 환난이나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시편 50편의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시편에 들어가는 말씀은 뭐냐면 환난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고난의 역경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환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 그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이런 성숙한 감사가 가능해지느냐는 우리는 환난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을 보면은 이 성숙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환난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금의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재 보이는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너머에 있는 새로운 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 명령을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올라갔어요. 여러분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의 성숙한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환난 속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환난 너머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금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코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코앞에 있는 것들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선하신 뜻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맞이할 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 어려운 문제 속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야기된 경제적인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죠. 사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일들 투성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난,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감사와 성숙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나가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환란이 있어요. 뭐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고 지켜 나가면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환난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오늘 하박국처럼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박국의 감사는 1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6가지가 없어요. 6가지가. 그래서 두 번째 하박국이 드린 감사는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없을지라도 드리는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이 없으면 참 불편해요. 여러분 돈 없으면 불편하죠. 시간도 없으면 불편하고 그죠? 모든 게 없으면 내게 있어야 될 꼭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못 살 정도는 아니에요. 좀 불편한 것 뿐이에요.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이 필요한 것들이 내게 있으면 우리가 삶이 유익해요. 저는요, 이왕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좀 있어야 될 것들은 다 있으면 좋겠어. 집집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좀 많고, 좀 건강도 좀 많고, 모든 게 다 있으면 좋겠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이 이 하박국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빼고요, 하박국에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 없다고 치자고요. 이게 꼭 있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감사가 될까요? 있을 때 감사하죠. 돈이 좀 풍족하고 통장에 막 한 10억 정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10억이 있어 봐야 알지. 있으면 아마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필요한 것들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게 있으면 유익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필요한 게 없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 필요한 게 있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져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은 자기에게 필요한 6가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풍족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풍족하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저는 너무 없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잠언에 보면은 이 잠언을 다 솔로몬이 썼거든요. 근데 30장쯤 뒤에 가면 30장, 31장인가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 나와요. 그 사람이 별로 등장을 안 하는데 거기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2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잠언 30장에 보면은 2가지가 구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관된 2번째 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안 되고요, 풍족해도 안 되고 필요한 만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너무나 부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도적질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내가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하지도 말고 필요한 양식,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범죄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더니 결국 남의 거나 훔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있을까봐 나는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부자가 되어서 풍족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든지, 더 나아가서 내가 부하게 생겨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까봐 너무 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게 필요한 양식, 필요한 것, 필요한 시간, 필요한 돈, 이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기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면 그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 하시면 그 부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가 이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무화과는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같은 내용입니다. 포도가 필요해요. 이 포도는 일종의 주스를 만드는 주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감람나무가 필요합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밭의 식물은 말할 것도 없이 하루 세 끼 먹을 양식을 얻는 곳이 밭의 식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필요합니다. 그 양의 털로 옷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소는 밭에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소가 없으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소나 양은 그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있어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하박국처럼 없지는 않아요. 저도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일용할 양식이 없나 그랬더니 밥은 안 굶고 살고 있더라고요. 입을 옷이 없나 그랬더니요, 옷이 남아돌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니라 뭘 입을까 고민하느라고 못 입는 것이 많아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목해야 할 것은 없을지라도라는 말입니다.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서 참 어렵게 살아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 이 하박국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무화과, 포도, 감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들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어도 내가 필요한 것이 지금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차원이 다른 거죠. 사실 없는 것은 아니고 욕심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필요한 것보다 좀 없을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 하박국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환난에서도 감사하고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데도 감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감사한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감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환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 그의 감사의 목적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하나의 원인이 뭐였어요? 그가 감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은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없을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꼭 필요한 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아니면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감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용띠 만원, 요즘 10,000원 주면 감사하다고 잘 안 해요. 50,000원 신사임당 줘야 돼요. 신사임당을 주면 애들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감사한 거죠?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근데 주지도 않는데 막 감사하다고 안 해요. 돈으로 뺏겨보세요. 욕을 하겠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의 열매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요양간에 그리고 우리의 양과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이 하박국은 왜 감사했느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뭘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있는 것을 가져가도 감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것으로 만족한 거 아닙니까? 건강이 좀 약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건강 문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에 있는 것을 빼앗기거나 필요한 것이 없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오직 감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풍족해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현실의 눈앞에 있는 걸 바라보면 답답하고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시편 50편의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믿으면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올려주시겠다. 이게 시편 50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을 바라보면 답답하죠. 힘들고. 그러나 그 답답한 환경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 하나님은 이 지금의 우리의 답답한 것들을 결국 찬란한 것들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눈앞에 놓여진 것을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보셔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늘을 보는 거하고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하늘 위를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막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쳐도요, 비행기가 고도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누리가 보이는 하늘 위에 올라가서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보면은 저쪽에 태양이 비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위에 있는 태양에 가려진 구름만 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난이 곧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 말인 거예요. 감사는 다음 단계를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발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면 그 다음 단계의 행복을 놓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글을 소개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감사는요, 벽에 공을 치는 것 같아서 감사하면은요, 내게 배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새로운 그 행복한 삶을 나가는 발판이 놓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감사를 자꾸 늦추면은 헛것이 되고 그것을 또 하면은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오늘, 지금, 바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면 감사할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해야 돼요. 죽겠는 상황 속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감사의 발판을 얻고 더 감사할 행복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이 동네 가니까 공짜로 준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릇 어떤 거 갖고 가요? 요만한 종지 갖고 가는 사람 있어요? 집에서 제일 큰 그릇 갖고 가잖아요. 공짜로 준다는데 많이 받아와야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점점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막 감사를 함으로 얻어지는 그 큰 그릇에 하나님이 부어주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잘 되는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일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잘 돼도 감사, 안 되고 있어도 감사. 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차원이 다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것과는 다르게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 지금 죽을 쓰고 있고 지금 안 되는 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첫째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2021년도 6월달 전반기도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찾아보면은 감사할 게 있지만 어쨌든 표면상으로 볼 때 별로 감사할 게 없었던 전반기 이제 지나고 하반기를 살아가는데 하반기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실천하고 이 하박국이 했던 감사,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감사의 목적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잘 되는 일이나 형통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성숙한 감사의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드린 감사는 환난 날에 감사하고 꼭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